우리 한국 말 중에 속담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험상 나온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술이 취하면 자신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반대로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신의 인격에 진정한 변화가 옵니다. 술에 취하면 방탕해지지만 성령에 취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거룩한 삶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됩니다. 지난번에 플랭크 운동을 하루에 1초만 늘려보라 그랬는데 실천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우리 예비 성도님들 요즘 성경 읽기에 집중하고 계실 텐데 이번 한 주간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점점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지나 고린도 전서로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로마서와 약간 결이 다르지요.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당시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잡된 문제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겐그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식구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붓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성적 부도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은사가 너무 강력하게 임하면서 예배 질서가 무너지는 것, 그리고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다른 복음 비슷하게 하면서도 결국은 율법주의인 갈라디안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기탱천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갈라디안주의는 어떤 종류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맞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거 맞다. 그런데 그 구원과 하나님 자녀를 유지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이 얼마나 분노했는지요. 할례가 아기들 고추 끝에 포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할례를 그렇게 좋아하거든. 차라리 뿌리까지 잘라버려라. 실제 원어에 보면 거세하라고 나와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이 내시로 만들어본다 하면서. 그만큼 바울은요, 복음에 기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언어로 편지를 쓴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의 감옥까지 전달되었었죠. 골로새서는요, 천사 숭배라든지 금욕주의,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신비주의들이 등장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을 읽고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 거쳐서 지금 로마서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역사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아니라 나의 우상숭배다. 나의 죄다. 그렇게 인식하자고 했었지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심지어 제자들의 불신앙도 투영해서 나의 불신앙으로 읽자. 그러다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의 최종적인 결론은 예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다 했습니다. 마침 요한복음 강해가 오늘 2부 예배로 끝을 맺는데 오늘 2부 예배의 제목이 뭐지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사랑이었습니다. 이게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실제 내가 만나야 되는 거죠. 제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 나갈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서신서를 읽는 것은 좀 방향이 달라져야 되겠죠. 제가 술 취하는 비유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틀림없이 내가 읽는 거 맞아요.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국어사전을 가지고 또 어떤 경우는 주석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게 맞지요. 근데요, 이게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종국에는요, 이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 구절 내드린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혼과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까? 나의 혼과 나의 영과 나의 관절과 골수,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여기 찔러 쪼갠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강한 뼈를 확 꿰뚫어 찌르고 그 안에 부드러운 골수까지 칼끝이 파고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전인격이 드러나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서신을 통해서요, 이야, 이 죄악이 내한테 있구나. 저는 오늘 찬양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요즘 우리 옛날 복음성가가 계속 리바이벌 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오늘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것인가? 제가 잠자리에 누워가지고요, 플랭크 운동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숙여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누워서 머리카락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머리카락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몸을 더듬어 가면서 이 손발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감격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확 비치어서 나의 약한 부분, 불신앙의 부분이 드러나니까 회개했다가 눈물을 쏟았다가 또 막 바울처럼 환희에 찬 고백을 했다가, 그러니까 바울이나 다윗 같은 분들이 조금 이해되는 거 있죠.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그 시편을 배웠는데 김정우 교수님이라고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시편에 다윗 시편을 가만히 보면요,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해요. 요즘 말로 하면 조울증 걸린 사람 같아요. 어떨 때는 막 환호를 했다가 기쁨으로 찬양했다가 춤추다가 어떨 때는 코가 닷발이나 빠져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웅덩이에 빠져서 헤매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는 이 사람이 조울증 걸린 거 아닌가? 그런데 조울증 같은 정신병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시편 119편을 가지고 히로 에락 에오요, 우리 인간의 7가지 감정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예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수요 예배가 마침 고린도 전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3번의 강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전서 전체를 보면서 십자가 복음의 다양한 능력. 두 번째 주간에는 그 십자가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자.
바로 지난 수요일은 십자가 복음은 구원을 받아가는 내게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깊은 곳까지 조명해서 우리의 숨겨진 죄악, 눌린 마음, 무너진 관계가 드러나고 그 자리에 말씀의 메스가 닿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치유되어진다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전서는 복음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기에 우리가 말씀 속에 가까이 들어가서 읽으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복음 속에 있는 비밀을 체험하는 삶을 살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아가는 우리에게는,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로고스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영적인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죠. 철저하게 이 말씀과 부합되는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분열이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분열을 제일 앞에 해답을 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란한 부분들은 도덕적인 무너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교회의 분열은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분열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내 중심, 내 주장이 아주 날카롭게 날이 서니까 서로 간에 뒤틀리는 겁니다. 거기에 바울은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해답을 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2장 2절 보세요. 우리 2장 2절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헬라 철학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된 율법주의, 잘못된 세상 지식에 함몰되어 있다가 이제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 번 십자가의 비침을 받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과 진리와 생명과 사랑이 풍성한데 더 깊이 파고 들어가기를 원한다. 여기 작정했다는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비 성도님들, 이 바울의 고백이 진짜 우리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전통, 장로들의 유전,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더랬습니다. 사도행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어요.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향하여 가던 사울의 심리는 그야말로 귀신 들린 거에 가까웠어요. 살기로 호흡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바리새인 가문에, 가말리알 문화에, 베냐민 지파의 정통 유대인의 뿌리를 두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든든히 뿌리 박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양분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서 수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여기에서 영육간의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예수 닮은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우리의 신분이라고 마르고 닳도록 배웠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놓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놓고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성민으로 만드셨습니다. 거룩할 성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말은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몸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자기 주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기가 끌고 갔습니다. 율법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율법에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 지경이 된 거지. 이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성화 거룩입니다. 근데 성화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점진적인 게 필요합니다. 너무 갑자기 결단하지 말고요.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앞으로 계속 갈라디아서 옥중 서신들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 속에 내가 아닌 부분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그냥 언뜻 봐도요, 고린도 전서에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분열의 모습이 없는가? 나는 음행의 모습이 없는가? 나는 교회에서 내 주장을 하면서 무질서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가? 그걸 자꾸 조명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드디어 보세요.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율법적이라고 생각하고 종교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새벽에는 아주 소수가 모여서 진짜 저의 과거를 이해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다 얘기 못하는 것까지 끄집어내고 함께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진짜 지난 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 찬송가도요, 진짜 판단하면서 불렀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찬송가에 얼마나 놀라운 내용들이 많은지. 아까 우리 147장 불렀죠. 147장 맞아요?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것도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저 고난 파트에 있는 찬양만 아닌 것 같아요. 능력 파트에 있어야 될 찬양.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릴 수 있다. 그게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부릅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인데 지금 아마 처음 부르고는 몇 주 동안 지금 아마 한 50번 좀 불렀어요. 혼자 부르기도 하고. 진짜 이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 닮은 삶,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고 있는가? 음란과 분노를 다루는 실제적 능력이 되고 있는가? 공동체를 묶는 사랑의 동력이 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자꾸 체크해 보세요. 또 가정은 교회고 교회는 가정이잖아요.
어제 어느 결혼식 가서 주례 목사님 통해서 그 문장을 받았어요. 가정은 교회이고 교회는 가정이다. 우리 가정에서 과연 오늘 이 축복이 고스란히 흘러가고 있는가? 말씀 받은 그 은혜가 고스란히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 가정이 제일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보는 가족들이니까. 나의 장단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함께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자고. 바울은요, 그의 가치관과 기준이 바뀐 거예요. 이대지는 뭡니까?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환희의 찬가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바울이 일평생 율법에 매여 종로로 타다가 율법 준수 행위 구원 속에 빠져 있다가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고 무릎을 탁 친 거예요. 그렇다 이거구나. 그래서 이대지에 1항, 2항, 3항, 4항 보세요. 전부 뭐가 달려 있습니까? 느낌표가 2개씩 달려 있어요. 그렇죠?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게 지금 지면하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줄여서 여기까지 적었지만 이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앞으로 서신서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성도님도 성경 읽다가 바울처럼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환희에 찬 고백이 있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그 환희에 찬 고백을 한번 보자고요. 참된 능력과 참된 지혜는 표적이 아니구나. 유대인들은요, 표적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홍해 건넜죠. 매일 만나 먹었죠. 반석에서 창조의 생수가 터졌죠. 거지 같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죠. 요단을 건넜죠. 계속 연속되는 표적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표적. 그런데 십자가는 그들에게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이 아주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바울이 아테네 갔다가 철학자들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 하나는 스토익 학파. 그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나오는 거는 조금 어느 정도는 아셔야 돼요. 스토익 학파는요, 이성, 수사학이라고 해서 말 잘하는 거 이런 거 강조하는 것이. 에피쿠로스는 하다 안 되니까 다 때리쳐 뿌락하면서. 그러니까 나온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철학이 결국은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요, 철학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고, 거기다가 전 세계 무역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고, 그러니까 전 세계 문화들이 운집해 있는 곳이고, 에베소보다도 더 큰 신전이 있었어. 거기에서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다. 바울은 거기에 무릎을 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살인의 기운으로 호흡하던 그였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최선을 다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수사학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수사학에 능통했습니까? 스토익 학파들이 말 잘하는 철학자인데 그 철학자들이 바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 말쟁이가 어디서 왔냐? 바울은 그들을 뛰어넘는 수사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보세요.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구나. 철학이 아니구나.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성경이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거구나. 여기에 결론을 탁 내린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나는 복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면 살지 않을 거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9장을 고린도전서 9장 정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에서 해방받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동하겠다. 종이나 자유자, 그렇죠? 강한 자, 약한 자, 그들에게 굉장히 탄력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이런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살지 않겠다. 삶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랑, 진리, 빛, 그 생명력. 율법 아래에서는 해야 되니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이 지경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복음의 바탕을 둔 이 서신서를 읽게 되면요, 진짜 바울처럼 무릎을 칠 때가 올 겁니다. 야, 이거였구나. 그러면요,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누가 보니까, 그런 외식이 아니라요,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 아래에 있으면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축복의 지경까지 올라가요. 그게 고린도전서 9장 정신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던 것까지도 그 말입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 앞에 팍 꼬꾸라진 것도, 아나니아가 나를 불러서 형제여 축복하던 것도, 다시 눈이 떠진 것도,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것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강의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저는 강의 위험이라 하길래 뭔가 싶었더니요, 이 주로 광야 지역에는 갑자기 비가 오면요, 이게 없던 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녀석이 그 파리 다카르 랠리 거기에 참여했던 카레이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신문에 봤는데요, 그 사막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없던 강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서 스포츠카를 타고 가던 영국 레이서 2명이 죽고 자기는 둥둥 떠내려가다가 겨우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강의 위험, 이런 것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였다고요? 은혜였다고요. 은혜였다. 분명히 보세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활동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더 많이 활동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더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바울이 간증한 게 하나도 없다고. 오늘날 현대적인 간증을 한 게 하나도 없다고. 다 해놓고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진짜 간증이지.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꾸셨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바울의 인생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었던 내가 발견되어지는 축복. 새벽 예고입니다. 새벽 예고.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좀 새벽 설교가 조금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새벽 설교는 10분 정도만 하라 그러는데 어떨 때는 20분 가까이도 흐르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저는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저 멀리서 가까이서 일주일 내내 이 사회에서 투쟁적으로 살다가 또 어떤 분은 고민을 안고 그렇게 왔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간질간질 해주는 그것 가지고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되게 감동 많이 받았어요. 오늘 집사님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목사로서의 정말 진짜 매진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목사가 바로 설 때 정확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확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만 읽지요. 묵은 누룩을 부리고 순전한 떡덩이로 삶을 살자. 이게요, 저는 절기에 대한 성경 해석의 전환점이 된 메시지였습니다. 무교절이 그냥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무교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전된 몸이 되었으니 거룩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자. 나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자. 굉장히 디테일하죠. 이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이게 참된 자유잖아요. 참된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전서 9장 정신으로 복음 위에 헌신하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요,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하나요. 또 점점 깊이 넓게 이 체험되어져 가면 우리 예비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진짜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교회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는 교회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밀한 분들은 너무나 중요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왜 빠졌지? 너무나 중요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 왜 빠졌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신명기 28장은 축복장, 그렇게 하는데 별명이 붙은 장이 고린도전서에 제일 많아요. 사랑장, 부활장, 12장의 은사장. 그런데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 파트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의 삶 하나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에 서자. 여기 무엇을 하든지니까 여러분 경제활동하는 거 포함됩니다. 가정에서 가족관계 포함됩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거 포함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목적이어야 돼요. 운동하는 것도 포함되고 취미생활도 포함돼요. 불법적인 일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됩니다. 불법적인. 아이고, 또 어느 목사가요, 요즘 저쪽에 목사는 왜 그러는지.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술 먹으면 취해요. 아이고, 내 참. 아니, 성경을 그럼 끄집어 들이든지 말든지. 잠언에 보면 술은 보지도 말라 그래요. 그 목사 제가 잘 알아요. 벌써 한 30년 전에 그 사모님이 나한테 우리 목사님 술 너무 많이 먹는다면서 30년 동안 복음이 술을 먹구나. 아이고, 진짜.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그러면 성경 바꿔라면서. 괴로운 자가 있느냐 저는 담배를 한 대 피울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맥주를 한 잔 할 것이요. 그러니까 바꿔놓고 해라 하면서.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냐. 여러분, 술 담배가요. 술 담배가 그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우리가 진짜 예수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만족하면 왜 그렇게 길어지니까 안 됩니다. 요마이만 합시다.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헛되지 않는 삶을 살자 그 말이에요. 그 옛날 솔로몬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 했잖아요. 초딩적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헛되다면 어디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까? 해 위에서. 그거는 초딩 답이 아니고 대딩 답이고, 해 아래서 하는 수고는 헛되니까 초딩적으로 생각하면 해 위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해 위가 어디예요? 주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일부터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축복의 걸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하나하나 점점 더 넓게 점점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비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읽으면서 이 말씀이 다 나의 말씀 되어지는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